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옵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수소와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에는 없지만 하늘에 이미 있다고 했사오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바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반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금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날 심판 당할 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재희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면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보이는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임을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보이는 것은 나의 후회로운 삶도 아니고 내가 성공과 실패한 삶도 아니며 우울하고 행복한 삶도 아니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무한 삶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도 아니고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라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예수로 꽉 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삶들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넛을 금밀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가지 믿음과 경건의 이야기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 편지받는 이 디도는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쫓아온 은혜와 평강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 우리는 받았습니까? 영생을 언제 받았지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주어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나 다시 살린다. 그럼 영생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언제 마셨어요? 마신 기억이 있습니까? 이거 누가 누굴 속였는지요? 내가 나를 속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을 속였는지 아니면 둘 다 속였는지 분명히 속였어요. 영생은 분명히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아침마다 아침마다 밥을 먹어요. 갑자기 가끔은 김 싸 먹기도 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래 먹어요. 그래 먹으면서 50, 60, 70, 80 살았는데 영생 언제 가졌습니까? 정말 이제 속는 내 자신을 속는 짓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생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영생을 논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 간다고 억지로 우기고, 분명히 이게 오늘 디도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서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영생을 직접 너한테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생을 안 주시는가? 우리가 영생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영생을 줘도 영생을 못 알아보고요, 영생에 와도 우리는 영생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삶 자체가 그래요. 왜? 자기한테 미쳐 있거든요. 자기한테 환장한 인간이 영생을 왜 받습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는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 나무예요.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간단하게 해서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영생을 못 얻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지식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에 삶을 도모했습니다. 우참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썼던데 그거는 영생으로 도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애써서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냈다, 이만큼 70, 80까지 살아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돌아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지옥문에는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모여있어요. 그러나 천국문은 한산합니다. 찾는 이가 거의 없어요. 줘야 받지요. 이 영생에서 인간들이 영생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인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생을 거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영생은 거부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나무 과실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선언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생명나무 못 따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이 원칙, 이 대원칙,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영생을 거부하게 돼 있다는 이 원칙이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동안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만큼 인생을 힘들게 읽어왔는데 거기다가 또 생명나무를 받는다고요? 받은 생각이 난다고요?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자기 뒤에 예수님 따라 쭉 온 사람들이 많이 제자들이 왔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딱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뒤에 6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데 하고 이 말하고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생명 되시는 분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있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생명이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못 떠나게 만들어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사탄이 들어있지만, 생명은 주께서 줘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있고 생명 있습니다 받으세요 우르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격리시켜 넣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태어난 육신이 그걸 담고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 요소가 우리 육신 가운데서 지금 작동 중입니다. 그런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생명을 얻었다. 아이고, 참 구라도 예, 거짓말을 예, 사람은 통하지 하나님은 통하지 않지요. 제가 두 가지 대화를 이렇게 나열할 테니까 어느 쪽이 지식적이고 어느 쪽이 생명적인지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현진 선수가 드디어 삼성을 달성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죄인들이 많은 게임에서 시간 잘 보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두 문장 가운데 어느 쪽이 생명 쪽일까요? 예. 비가 왔어요, 이런 문장과 주님의 공간을 주께서 비로 채웠구나 이거하고, 내 친구가 죽었어요, 주님의 피조물을 주께서 제거해 가버렸네 이거하고 같은 문장, 내 친구가 죽었어요, 아까운 친구가 죽었어요 이런 문장하고, 주님의 피조물을 주님이 알아서 제거했네 이 문장하고, 어느 쪽이 생명 쪽이고 어느 쪽이 선악과 쪽입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주님의 것에 의해서 주님의 자리 배치가 있었네 이거하고, 택배 주소 바꿨어요 이 한마디 했는데 3억 8천만 원 보시피싱 날라갔어요. 예. 보시피싱 걸렸다 이 문장하고, 주의 돈 3억 8천 주께서 자리 배치했네 이거하고, 한국에 있는 3억 8천 중국으로 갔네 이거하고, 예, 어느 문장이 생명에 관한 문장입니까? 하나는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은학과를 따먹은 인간은 현상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아는 사람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질 속에서 항상 시작점이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디도스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생을 가진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과 두 종류밖에 없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영생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은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 자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곧 사형 집행을 받는 그 결연함,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순간이, 저는 내한테 내가 치지 않는 그런 시간에서 이제는 치지 않는 시간으로 벗어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연함으로 이 편지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80로 91길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선악과 지식에서 나 떠나. 이 기쁨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디도야, 너도 떠날 준비 돼 있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무슨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죽는다는 게 왜 충격이 되지요? 이거는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 안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마귀가 육신을 가진 자에게 공갈과 협박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완전 보이스피싱한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면 그걸 목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은 탈탈 털으라고 준 거예요. 목숨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영생이 오거든요.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 영생은 뭐냐 하면 영생의 특징이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영생은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고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라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일반 교회 다닐 때 헌금할 때 이 찬양대가 헌금 노래 불러줘요. 시간 가니까 지루하니까 노래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이런 어떤 데는 매미채 하는 데 있고 큰 데는 작은 데는 그냥 동그라미 헌금 통을 돌리잖아요. 헌금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제 넘기고 이렇게 하면 그 둥그란 통이다, 빈 통이다 이 말이죠. 빈 통에다가 준비한 헌금을 거기다 엮는 거예요. 안 들키고 이렇게 가로막고 5천짜리 엮으면 부끄럽잖아요. 5만짜리 엮으면 안 가놓고 이렇게 엮고 5천짜리면 부끄럽다고 엮고. 영생은 그냥 빈 쓰레기통이에요. 영생을 가지는 안 돼요. 영생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의 목숨과 바꾸치기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는데 영생이 온다. 그렇게 영생을 주께서는 주신 적이 없고 그걸 영생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만든 사기입니다. 내 목숨을 살다 오래 살면 영생의 나라 들어가겠지.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영생은 일종의 깊은 우물이에요. 목숨을 이 쓸데없는 목숨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면 되는 거냐? 저기 버리면 되겠네 하고 깊은 우물, 그 우물 발견한 걸 영생 발견한 거예요. 저기다가 내 목숨을 풍덩 집어 넣으면 되겠네. 그게 영생입니다. 목숨 갖고 또 영생 갖고 이런 건 없어요. 목숨은 털어였는 거예요. 털어였는 거. 그게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3일 만에 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일 만의 텀은 인간으로서의 손을 때는 평생 동안 내가 나를 관리하다가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3일 동안은 인간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어떤 수작을 하고 어떤 시도를 해도 건널 수 없는 갭이 3일 갭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6장 3절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완전히 피동적이죠. 자율적 다 빠집니다. 내한테 내가 뭐 하는 거 없어요. 내가 내일 뭐 계획해야지 없습니다. 6개월 동안에 내 이렇게 해가 6개월 후에 이런 결과 나와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뺍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 쏙 다 빼는 거. 그러면 관리를 왜 했는가? 왜? 내 목숨이 있으니까. 이거 좋거나 싫거나 이 목숨 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기한테 관심 두고 자기한테 집중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목숨 관리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제대로 알고 있죠. 그래서
참 이 양 어려운 거 더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이 뭐냐? 시간이에요. 인간은 늘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그 기간이 시간인데, 인간들은 이 시간이 내가 보다 발전하고 잘되고 나중에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시간을 생각한 겁니다. 그 시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거기서 나온 게 금융업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 목숨을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하면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 이게 시간에 휘둘리는 거예요, 인간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 교회 다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치 양식이에요. 하루치 양식.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치 양식만 준 거예요. 이거는 작두로, 인간의 시간을 작두로 하루치로 다 잘란 거예요. 하루치로. 네가 지금 네 혼자 너들끼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루만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루만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하루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루 안에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안에 영생이 들어있어요. 딱 하루치만. 1년이 하루,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영생 없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왜 필요하고 10월달에 왜 필요하죠? 11월달에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평소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도 뭐를 캐냈습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목숨 유지하다가 늙으면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중간에 뭔가 갖고 있는 목숨을 털어낼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나야죠. 그 쓰레기통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하나에 뒤에 영생이 받쳐져 있어요. 그만 살아라. 그만 살아 제발. 예? 그만 살아라. 이 말씀이 있잖아. 그만 살아라. 이거 눈 감고 됩니다. 예, 눈 감고 아무 때나 해볼게요. 지금 날이면 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뚝 나왔다. 예,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 나사렛 예수라 이래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 때나 펼쳐도 여기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옛날 그 출애굽 때 광야에 하나님 이름이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미 시작된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손을 떼게 만들고 새로운 사태를 만나게 해줘. 계속 새로운 사태. 예?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오후쯤 되니까 여기 예, 보제소에서 전기세 내라 붙어 있으면 그 전기세 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그 내면 되죠. 돈 낼 돈 없으면 안 내면 되고. 이게 왜 내 일이, 내가 나를 관리할 일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일용할 만나를 주면서 만나 안에다가 신명기 8장에 그걸 만나를 뭘 바꾸냐 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내가 매일치 말씀을 주었잖아. 큐티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주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담긴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왕기 하 7장 4절을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였어요. 엘리사 시대에 그 나라가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졌거든요. 쪼개지고 난 뒤에 이 나라가 쪼개지고 난 뒤에 나라가 쪼개져야만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지금의 북한이라 보면 되죠. 보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 나라가 아무 탈이 없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선지자도 보냈겠다. 예, 아람 나라가 와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나라 와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잖아. 그 증거가 뭐냐? 선지자가 우리한테 있다는 뜻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사고방식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벤하닷 이름도 어려워요. 벤하닷 그 이스라엘 성을 포위를 했어요. 사마리아 성인데 그 포위를 딱 해가지고 그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포위하면서 전략이 뭐냐 하면 굶겨 죽이자는 거예요. 굶겨 죽이자. 절을 할 것도 없어. 그냥 뺑뺑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만들고 그냥 굶겨 죽이자. 이게 이 정책을 쓴 겁니다. 공격하면 뭐 이렇게 뭐 소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시리아 항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참 그 점점 더 처음에는 좀 견딜만한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그 이제 어른은 몬자 먹고 또 애 고기, 사람 고기죠. 인육을 먹기로 이웃끼리 서로 아파트 같은 주민 옆에 있는 주민끼리 서로 너가 애 태어났잖아. 먹자. 먹고 난 내일 되면 내 애 내놓게 이래 가지고도 버티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이게 목숨을 연장하는 거예요. 구약 때입니다. 구약 때는 영생 없어요.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목숨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환경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엘리사 오라 해. 엘리사 오라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사주팔자 보는 무당이나 그거 오라 해. 오라 해.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 똑바로 해야지. 나라거리 이게 뭐냐? 네, 이제 엘리사 보고 말은 못하고 오라 해. 네, 죽여버린다. 내가 선지자 그 엘리사 안 죽이면 하나님께 내한테 벌 내릴 거야. 네, 꼭 죽인다 이러는 게. 그 왕 이름이 요람 왕이에요. 네, 꼭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목숨이 전에 경각에 달려 있고 아람 나라는 포위되어 있고 선지자 엘리사는 뭐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뭐 하냐? 우리 목숨 구하지 않고 뭐 하냐 이 말이죠. 열왕기 하 7장에서 드디어 7장에 들어가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뭐 대책 내놔라 하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풍족에 먹습니다 이러는 거. 내일 그걸 보고 한 장군이 엘리사 면전에다 이야기합니다. 예, 구라를 쳐도 네가 엄청나구나. 내일 하늘에 창을 열어서 곡식을 떨어져도 내일까지 풍족하지 않아. 어떤 일은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누가 이야기했어? 내가 이야기했다. 왜? 하니까 네 내일 밟혀 죽어. 네 못 먹고 죽어. 이랬다 해버리더라. 그리고 난 뒤에 성 안에 어떤 문둥이 4명이 있는데, 문둥병 4명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환자지고 곧 죽습니다. 죽는데, 죽는 게 문제 아니고 사람들에게 신의 저주받았다고. 옛날 율법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 문둥병에 걸린다 했으니까 저주받았다 해가지고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을 판에 자기한테 동양에서 못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4명이 여기 있으나 저기 밖에 나가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야. 우리 밖에 나가 죽자. 그래 죽기로 자기 목숨을 있는 목숨을 탁 털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 목숨 털기로 하고 나간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이 뭐냐? 7장 4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로 가득 차야 될 그 성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막 버리고 간, 아주 음식이 그대로 따뜻해 막 버리고 간 음식물이 가득한 거예요. 의복도 있고 뭐 실컷 먹었죠. 실컷 먹고 난 뒤에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이 나와요. 복음.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소위 선치 못하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다릴 거 없이 지금 가서 지금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먹을 것 많다고 전하자. 우리는 우리 목숨 건졌잖아. 그러니까 이 목숨 전하면 그 사람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정말 음식이 가득해가지고 굶어 죽으라고 온 그 군대가 그 성에 식량 보충을 해주는 보충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그 장군은 그야말로 선지자 말대로 성문에 가다가 지가 발에 밟히가 죽었어요. 밟히 죽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 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니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가 믿으라 받으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가장 극단적인 폭력성으로 와요. 하나님의 영생이. 그 폭력성은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장관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만큼 살아왔다는 그 이력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습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애 키우고 여기서 이만큼 이 아파트 사고 이만큼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살았어.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를 미리 살아 생전에 그걸 영생에 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폭력적이에요. 성 바깥에 있는 문둥병자가 성 안에 있는 멀쩡한 사람을 공격해야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쪼다야, 이 바보들아, 네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지. 그게 전부라고 얘기했지. 저 바깥에는 목숨을 유지할 넉넉한 것이 있다 라고 문둥병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뭐냐, 우리가 죽음 밖에는 영생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린 죽음 밖에는 영생이 있다. 그동안 너가 뭐하고 살았냐? 먹어봐야 배고프고, 먹어봐야 아프고, 먹어봐야 또 진찰받아야 되고, 맨날 해도 관리 안 되는 육신, 그러면서 늙어가고, 마스크 쓰고, 뭐 웃고. 화장발 안 받고. 이게 구약에서 목숨과 더 연장된 목숨이 있다 하지만, 이게 신약에 오면 목숨과 죽어도 괜찮은, 이제 죽어도 상관없는 영생, 이걸 대조해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목숨과 연장된 목숨으로 대조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걸 알고 있었죠. 지금은 엘리사는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 그때는 목숨 연장책이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문제는 난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와도 영생이 와도 인간은 영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안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관리해서 내한테 집중해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포기를 못해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왜 포기를 못하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한테 공갈 협박을 받기 때문에 마귀한테 협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귀를 없이 하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모여 종도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라 하십니다. 일평생 동안 죽는 게 무섭다는 것은 배후에 악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주관성은 순수한 주관성이 아니고 악마가 심어준 악마의 주관성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걸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은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시체고 영생이 없어요. 목숨은 있는데 영생은 없어요. 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만난 사람 보세요. 전부 다 목숨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입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주님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쳤는가? 목숨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안 받는 이 난관 무슨 수로 뚫을 것인가?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뚫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짜요. 인간의 육신을 어깨에 버립니다. 어깨에 버리면 여러분 참깨를 짜면 참기름 나오지요. 참기름. 인간을 짜면 뭐가 나오냐 하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을 짜면 피가 나오는데 그냥 짜서는 피가 안 나오고 인간의 육신에다가 무엇을 거기다가 집어넣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집어넣어요. 인간의 육신에다가 율법을 집어넣으면 짜면 뭐가 나오냐 하면 피가 나오는데 어떤 피냐? 더러운 피가 나옵니다. 더러운 피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제사법을 줄 때 아이디어예요. 어느 인간도 자기 육신을 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면 흙이 된다 하잖아요. 그거는 율법이 없을 때고 율법을 집어넣으면 흙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차원에서 피가 되어버려요. 그 피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깨끗한 땅, 약속의 땅에는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그 집중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지고 집중을 시켜요. 요리조리 몰아넣어요. 인간의 이스라엘 육신들을. 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와, 이렇게 오라니까. 그거 가지 말고 이렇게 와. 그것이 어디냐? 제단이에요. 제단으로 와야지. 그냥 오지 말고 어린 양 끌고 와야지. 어린 양을 제단에 죽여버립니다. 피를 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육신이 제단에서 무서운 심판의 불로 다 태웠다는 정표로서 남겨진 양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담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성소에 갑니다. 똑똑똑 계십니까? 밖에 누군데? 제사장입니다. 왜? 피 가져왔어요. 더러운 피 가져왔습니다. 더러운 피. 그 하나님의 육신에다가 말씀을 주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자체가 시체였다는 것을 들춰내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말씀을 봐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를 죄인으로 하게 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율법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피와 다른 의인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스스로 짠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짰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육신을 피 흘림으로 자기의 육신을 마감을 해버려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이 자아에 스스로 구멍을 뚫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죄인 만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건질 선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사람들이 이리 생각해요.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나쁜 게 들어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게 선악지식이에요.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 덜 짜서 그래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 짜니까 주께서 우리 대신 우리 몸이 어떤 몸인 걸 짜내는 거예요. 짜내니까 그 피가 되는 겁니다. 그 피가 되고 그 피로 흘려서 그 피를 근거로 의로운 피를 율법 안에 이웃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율법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달성하신 그분이 피가 죽으면 그 피가 뭐가 되냐 하면 다시 육신이 돼요. 그게 사흘 만에 틈을 지나간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육신이 피 되고 피가 육신 되고 그게 전부 다 말씀의 율법에 다 이루심에 의해서 전개되는 절차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 같아요. 주여 따라가겠어 하다가 어디서 스톱이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야 집에 가자 안 된다. 예. 끝났다 안 돼. 끝났어 집에 가자. 십자가에서 다 돌려보내죠. 다 돌려보내요. 십자가 흉내내는 되는데 십자가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펴는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순교의 피, 무슨 피도 더러운 피예요.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그냥 죄라면 우리가 죄를 몰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오셔서 죄를 보여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유도했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는 죄는요, 기껏 이런 것을 아는 죄예요. 어느 뮤지컬에 나오는 그 죄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누가 죄인인가 하는 노래예요. 뮤지컬에 대한의 국무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예? 안중근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 능력과 정미 능력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한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하는 죄 하면 이제 코러스가 누가 죄인인가 이게 영웅이라는 뮤지컬의 한 제목의 노래예요. 예.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안중근이가 지금 재판하면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건 이제 추가되겠죠. 태평양의 오염수를 방류한 죄.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목숨 차원이에요. 생명 차원이 아니고 목숨 차원이에요. 인간들이 태어나서 기껏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운 게 목숨 유지하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목숨 유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똑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끝까지 자기 최후의 것을 잃으면 안 되고 자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안 준 거 거기에 가사에 내 적어 왔는데요. 형에서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한국인의 외국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이게 죄입니까 이게? 예?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걸 생각했어요.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라면, 그러면 일본이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 안 했으면 의인 됐네요. 그러니까 이 선악입니까? 의와 죄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 목숨에 유리하냐, 내 목숨이 생명이 아니고 내 목숨에 유리하냐 불리하자로 내가 무엇이 내가 이익이냐 소리를 그렇게 굳게 지식을 갖고 있으니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생명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뒤에서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해서 앞에 우리를 배후 조정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주께서 주신 영생은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걸 줬어요. 그냥 시시한 거,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걸 주셨습니다. 요한 1서 그 4장에 보면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악마의 고발이 성도한테 줘도 성도는 씨도 먹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악마가 어떤 성도한테 어떤 고발을 해도, 예? 저 집사님은 밥 먹을 때 만날 밥을 남기더라. 이런 악마의 고발이 있더라도 씨도 먹히지 않아요. 성도한테는. 성도는 그 사람이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그게 죄야? 너는 아직도 목숨 차원에서 죄와 의를 논하냐 이 말이죠. 따라서 생명 차원에서의 죄는 영생, 내 목숨이 내가 영생을 그동안 거부했습니다는 이게 죄인 것을 발견할 때 이게 은혜예요. 영생을 방해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가 영생을 방해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돌이켜보면서 그걸 파악한 거예요. 아프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 나무 이야기니까 쉽다 이거. 나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예. 하루치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것이 목숨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하루하루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영생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내가 관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형수라는 사실, 사형 집행일이, 사형이 집행되는 그 기쁜 날이 다가오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한테 협박 공갈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3장 21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걸 소극적으로 읽지 말고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생은 줄 사람에게만 준다. 영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줄 사람에게 주는데, 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거부한 나에게 어떻게 내 속까지 영생이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관리하지 못한, 우리를 완전하게 시체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우리한테 좋지 못하게 하는 그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한테 손 못 대는 경우들이 발생돼야 돼요. 내가 더는 나한테 손 못 대는 거. 이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마치 우리 두 손과 두 팔을 아예 십자가 못을 박았어. 더 이상 네 손대지 말고 네가 손을 벌리고 있거라. 그리고 네 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를 실감나게 체험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영생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이렇게 산책이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숲에 뭐가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고사 지내고 난 뒤에 돼지머리가 거기에 계곡에 떨어져 있어요. 돼지머리가 떼 있는데 그 피부가 하얗어요. 피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내가 인상 깊은 것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돼지나 사람이나 죽은 자는 눈을 뜨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시체면서도 눈 뜨고 사는 게 이게 문제구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될 문제를 왜 눈을 부라리고 왜 이러냐 이 말이죠. 무엇을 더 알아야 되고 뭘 더 살펴야 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살필 때마다 걱정 염려가 충격받고 일하는데 그걸 왜 살피냐 이 말이죠. 좀 지그시 눈 감으면 안 되느냐 이게. 하루를 살더라도. 주께서 그 생략된 것을 뭘로 채워주느냐 하면은 주님의 심령으로 채워줍니다. 이게 또 시편 나와요. 시편 그 51편 16절에 주는 제사를 절개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들었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사태예요. 고민하라는 사태예요. 그래서 나의 심령, 내 생명이 아닙니다. 자꾸 말을 구분해. 내 목숨을 부지하면서 저태왔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발생돼요. 충격받아요. 나 어떻게 살아? 그 경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자.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썩어 문드러진 마음. 내 할 도리를 이제 더 이상 내 할 게 없는 도리 딱 가져와. 딱이야. 가져올 때 눈 지그시 감고 대전머리 눈 지그시 감고 주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오냐? 이제. 그동안 네 마음대로 네 관리하다가 이제 손 놓고 이제 왔냐? 십자가로. 감사할 것은 우리의 심령을 받아줄 분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으로서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마음에 새롭게 되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자, 이 대목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심령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보고 손을 떼게 한 십자가 부활 사이에 우리 생략된 그분,
십자가 부활 사이에 예수님께 생략된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시고 성령이 와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생명 주시고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고린도후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전에 2장 10절부터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걸 달리해야 하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주관성 외에는 누가 알려? 그런데 그 주관이라는 것이 악마한테 사로잡힌 주관이거든요. 늘 네 목숨 죽으면 네 끝나야, 네 인생 실패야, 네 살아온 거 다 헛거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 목숨이 잃어버리니까. 그 목숨 잃으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짤 때 그 자마자 구멍을 뚫어서 그거마저 없애버린 거예요. 너는 너라고 하는 그 심령마저도 육신에서, 죄 있는 육체에서 비롯된 자아거든요. 그 자아 죽을 때 우리를 하여금 손 놓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니는 여기까지. 넌 더 이상 너한테 손 못 대. 너도 끝났어. 너 자아도 끝나고 네 육신도 끝났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각오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가 십자가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내 뜻에서 아버지 뜻대로 건너갈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못 건너갑니다. 어디를 가? 어디를 천국 가? 너는 끝까지 니는 내 시킨 대로 해야 돼. 네 목숨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악마가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계속 읽어보면 사람의 사정 알듯이 하나님도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내가 나한테 손대는 것은 목숨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손대서 집어넣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난 니 때문에 애무었다. 십자가 니 때문에. 아이고 이 골칫거리야.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지 이기주의밖에 모르는 인간. 골치 아픈데 그 구멍 뚫는다고 내 애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은 일종의 스크루예요. 그 목수들이 이거 구멍 팔 때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구멍 팔 때 구멍 파고 거꾸로 돌려서 구멍 빼내잖아요. 우리 구멍 뚫고 우리는 텅 빈 자에다가 성령이 예수의 마음이 와버리면, 예수의 마음이 와버리면 우리가 그때 느끼면 뭐냐면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뭐 영생을 관리할까요? 예수의 믿음을 관리할까요? 그런 소리가 다 닿아버리죠. 우리가 관리하면 안 돼요. 주님의 믿음 소망 사는 우리가 관리하면 안 돼요. 주님의 심령을 내가 관리할까요? 관리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말합니다. 그냥 막 사세요. 막국수 알죠? 막국수. 그냥 막 사세요. 막 사는데 실패할까 염려하거나, 아직도 여러분의 심령이 마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안 살아도 주께서 여러분을 막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복음 들어도 여전히 내가 이 돈을 버려야 살지. 내가 뭐 해가 버리노? 병원에 가봐야 돼. 가봐야지요. 그 돈 버려야지요. 근데 그게 다 뭐다? 이게 바로 죄인 것을 감사하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으로 폭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치는 것,
우리가 선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충격받는지. 하지만 그것마저 목숨 위에서 영생으로 바꾸어주는 교체 시기인 것을 왜 우리가 진정 몰랐는지. 주여,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시고 주께는 주께서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이의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이제서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